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주일 교독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감은 주의 판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있는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훼손되고 망가지고 일그러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기도드릴 때 사사를 보내주시어 구원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그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과 모든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신비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검증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거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신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잣대이오니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불의를 지워주시고 어떤 악과도 결합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최상의 위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치료받고 회복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안전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거둔 것들이 있다면 나눌 줄 아는 마음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속히 회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진 이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신음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정부 대응 단계는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입니다. 교회 본당과 부속 예배실에서 참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한 주간도 계속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제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인의 역사라는 책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게 될 때 현대에 와서 살인 피해자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00년대 여러분, 그때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의 숫자는 35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의 숫자가 1명 내지 2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줄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살인 외의 전반적인 폭력의 빈도도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낮아지기는 했지만 20세기 후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살인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싸움이 생활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소한 그러한 다툼들을 싸움으로 해결하는 게, 이 분쟁을 통해서 푸는 것이 아주 정당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국가의 경찰력과 그 다음에 사법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대결과 결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욕을 준 사람에게 공격을 하여서 그 모욕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명예로운 일이었다고 하죠. 그게 남자다운 일이었고요, 그게 명예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과 어떤 살인에 대한 이런 모든 일들이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권력의 강화와 관계가 있다고 하죠. 공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모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는 한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발달되어진 언론 때문에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금방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전은 훨씬 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것은 더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죽임당하는 일은 여러분 흔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또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피자마자 천지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것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살인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살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가인의 자손에게서는요, 금방 다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자손 가운데 여러분 몇 대를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였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소년과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많은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빈번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6번째 계명. 이 계명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폭력과 불의로부터 사람들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살인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엄연한 도전 행위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는 살인에 대해서 오늘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시죠. 어떤 형태의 살인도 멈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흔히 생각하는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형태도 멈추어져야 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살인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멈추어져야 한다는 것. 학살과 학대와 그리고 자살과 전쟁 같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멈추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권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감히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그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모든 죽이는 일들은 다 멈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살인 행위들이, 그 모든 살인들이 멈추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요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셨습니다. 이 살인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계명을 확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꼭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 너희가 만약에 다른 내 형제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말한다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라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가는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텅 빈 녀석,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잡류와 비류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완전의 존엄성을 다 짓밟아 버리는 말입니다. 인격을 모욕하는 아주 심한 욕이죠. 이런 뜻입니다.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너 무가치한 인생이야.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한술 더 떠서 이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텅 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유대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멸망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머리가 텅 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그러니 도무지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육체적인 목숨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들과 말까지 다 살인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대와 폭언,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보게 되면 그거 역시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잘하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모독합니다. 그리고는 웃음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상대가 화를 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담이었다고요. 아니면 말고라고 말하죠. 그 뒤에 숨어버립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다 짓밟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니면 말고, 그리고 농담이었다고 여러분 그 말 뒤에 숨는다고 그 모든 상처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묘하게 발뺌을 합니다.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아니면 말고라고 말하는 거 악한 일이죠.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음해로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살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인격으로서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유의 인격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행위나 말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살인 행위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실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실험한 게 있어요. 어떤 말을 듣는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해 연구했는데 여러분 50개의 양파를 각각 다른 방에 놓고 한 방에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요, 다른 한 방에는 사람들의 욕설을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관찰을 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보름 후 실험실을 다시 찾았다.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뿌리를 깨끗하게. 네, 뿌리도 깨끗하게 잘 자랐고, 그다음 밑부분도 뭐 이 정도면 뭐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자라는.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냥 보기에는 일단 좀 다르게 보이는데. 싹이 안 난 개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이제 초기 트기 이제 시작해서 초기 이제 막 트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늦은 상태. 생장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싹을 양쪽 재배실의 양파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참 놀랍죠. 사람이 하는 욕으로 여러분 양파가 자라지 않는데요.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학교 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폭력으로 아이들이요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 갑질로 인해 고통을 당하죠. 며칠 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배달을 시켰는데 4분 늦었다고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그 배달한 사람에게 퍼부었다는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집단, 회사와 학교와 이런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모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빙, 왕따라고 하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을 규정하는 단어가 생겼겠습니까? 왕따라고요, 모빙이라고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폭력과 일체의 모든 우리의 언행을 우리가 삼가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혹시라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은 멈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죽이는 일들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철저히 죽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는 바로 그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자신의 일하는 여러분 자괴감과 그런 비참한 마음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 선하다면 가룟 유다는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사람마저도 여러분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지 않습니다. 부정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되니까요. 그게 사탄의 영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살리셨어요. 병든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음 상한 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산속에다가 내버린 사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셨죠.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저 사람들이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향해 가셨어. 그들을 살려내셨다고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가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린 그런 존재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리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심각하게 인간 소외의 문제가 이야기됩니다. 물질의 가치가 최고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치가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시대에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중합니까?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그 물질에 밀리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가치에 여러분 밀려서 사람이 점점 뒤로 가는 그런 인간 소외 현상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살인의 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정한 살인의 시대가 아닐까요? 사람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된다면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살인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무너지고 그 대신 물질이 대신하는 세상,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무너져가는 그것을 바라보고도 아무렇지 않는 세상. 여러분 이 시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치지 않으실까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치지 않으실까요? 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가슴을 치시면서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분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생명을 소중한 마음을 여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참된 이 6번째 계명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다면 좋다, 멋있다, 예쁘다,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라고 말해주고만 싶어요.
지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걸로도 차고 넘칠 테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어서 내가 살아갈 의미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하게 여기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아나게 만들고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다, 이렇게요. 좋다. 멋있다. 예쁘다.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얼굴 표정을 보면요, 꽃 같아요. 꽃. 활짝 피어나는 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그냥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 그냥 이 좋은 말을 놔두고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삽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사단이 죽이는 영이라고 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여러분?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살리는 영이십니다. 철저하게 살리시는 영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옆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요,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게 탄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억지로 움직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폭력과 어떠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이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사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 살자고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 살기 바빠서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영,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살리는 자로 변화되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누어 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요, 모이기를 기뻐하는 공동체였다고.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조금도 죽음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살아나고 살리시는 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성령의 공동체인 거죠.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직 성령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탐욕과 교만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다 이기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은,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하셨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라요. 살아나시기 바라요. 누가 살아나는 자일까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해지는 사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지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은혜롭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살리는 사람. 데일 카네기가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의 관계를 위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늘 상대방에게 중요함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중요감을 갖도록.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모든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의 마음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여러분 칭찬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낌없는 칭찬을 그 사람에게 해주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은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사람들은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이 때문에라는 말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해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라고 하는 누군가의 그런 질책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정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내가 일이 잘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제가 행복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죽이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말로, 폭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갑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다른 사람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통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죽이는 세상에서 살리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